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에 충만함이니라. 이 시간은 우리 저녁에 배인 집사님이 축성을 해주십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길 사랑이 주목하보다 주목한 교회 건너시고 중심이 주를 교회 주님은 사신 교회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인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작은 생각들하고 하나 되는 소중함을 세상이 알려주기보다 서로가 서 깊은 나누기에 사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주님이 되신 거룩한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되시신 아름다운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주님이 되신 거룩한 만들어가요. 저희 교회 집사님입니다. 저희 지난주에 뉴욕 가가지고 목소리가 3분의 1밖에 지금 제는데 지금 들으신 실력은 3분의 2. 나머지 3분의 1 여러분의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좀 작은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역에는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 정말 잘합니다. 은혜로 잘하고 설교로 신학적으로 설교하고 굉장히 잘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외부 손님들 예배를 드릴 때는 특별히 감사의 어떤 특별한 예배를 드릴 때는 설교 강사도 하면은 모양새도 좋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솔깃해서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강사님을 모시려고 준비를 했는데 순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실적은 담임 목사보다 저희가 산호세 동산교회 실적은 저희 담임 목사보다 지방의
생각하니까 지역의 목사이스가 생각하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산호세 동상녀를 위해서 나름대로 뜻을 갖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각자 당신의 교회에서는 잘 알지만 이 교회를 향하시는 뜻은 담임 목사님 제가 잘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대성에 섰습니다. 용납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도 본문을 택했습니다. 두 번째도 본문을 택했는데 아시다시피 교회가 무엇인지 그거를 기술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구절들을 좀 조합해봤어요. 조합해봐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는데 교회는 믿음 안에서 성도 부름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의 뜻을 따라서 구성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갖추고 사신 진리의 터이며 진리의 기둥입니다. 이 세상 어느 단체라든지 어느 조직체 통해서 당신의 그 사람이 피를 주고 핏값으로 사신 그러한 단체가 있을까요? 교회가 유일하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어떤 단체와 모임보다도 교회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께서 동의하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위험한 위기 상황에 도래했습니다. 우리 모국교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가 발발하기 전 2010년도 그때를 말합니다. 2010년도 2019년도까지 기독교 교인의 비율이 우리나라 전국 비율의 22%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다시 한번 교회 교인 수를 계산해 봤더니 전 인구의 비율상 15%로 급감했습니다. 여러분 22%에서 25%로 급감했단 말이죠. 게다가 30대, 40대 교회 출석률은 엄하게 낮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문제입니다만은 나는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에 있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일명 가난교인들을 말합니다. 한국교회에서 가난교회가 무려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탈종교화 시대입니다. 기독교 인구뿐이 아니라 천주교 인구도 추락하고 있고 불교 인구도 추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종교가 들어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러한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신앙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시선을 갖고 있는데 교회의 영향력과 감화력이 무척이나 추락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예전에는 신비와 경륜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봤어요. 여러분 다 이해하시잖아요. 예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문이 열려있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교회의 역사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자기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종교심과 신비스러운 시선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봤단 말이죠. 이거는 교회가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부끄럽게도 걱정과 염려의 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추락했을까요? 여러분도 교회가 추락했다는 데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예전에 교회만큼 교회가 위상이 약화됐어요. 감화력이 약화됐습니다. 영향력이 초래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은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계의 위대한 교학자이며 신학자이며 위대한 설교가인 A.W. 목사님이 교회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네 가지 면에서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위험 상황에 빠졌다.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는 자들이 잘 생각을 하지 않고 늘 어린아이 상태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추락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는 주님의 일로 부름을 받았는데 교회 일을 하지 아니하고 무격하고 관람만 하고 성품이 돼서 교회에서 관람하는 것이 문제다.
말합니다. 저는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피처 안에 하나 돼서 사랑해야 될 그러한 영성 단체가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비정치적인 사상에서 성도들 안에 다투고 싸웁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찢어집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은요, 오늘날 추락하는 교회 교인들의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상태, 싸움꾼의 상태, 구경꾼의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동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날 교회 친구들이 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자라기를 원치 않고 어린아이 상태입니다. 오늘날 하나 될 성도들 사이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도 아니고 영성과 진리에 관한 문제도 아닌데 피참대 피터지게 지고 싸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교회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담을 회복할 수 있는 근본이 없을까요? 교회는 이대로 희망인가요? 뭐 예전에 보면은 말이라고 해서 1800, 1984년에 우주 정거를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교회가 이대로 끝장이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 회복의 길을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로부터 있습니다. 성경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전가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던가요? 교회다운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성령님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교회가 대동이 됐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늘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태동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임의 교회였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였어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복음을 믿고 살아갔던 복음적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은사와 재능이 뛰어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기적과 능력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요, 일반 도덕적으로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독자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정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로 성결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경 기술을 드러내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윤리 도덕적으로 흔히 없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할 때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주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누렸던 교회다 말합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가 성장이 시작하는데요. 120명으로 교회가 시작합니다. 30명으로 교인이 늘어나게 됩니다. 한 5천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 기자가 숫자리 써갖고 뭐라고 말합니다. 무리로 정치가 불어났어요. 더 나가서 신이 많고 허다한 무리로 교회가 크게 성장했다. 이것이 성경 기자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기도는요, 질적으로 부흥됐어요. 양쪽으로 부흥됐어요. 모든 면에서 교회가 부흥에 거듭했습니다. 우리 아니라 성결교회 모든 교회다움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면은 교회다운 교회다워지려면 방식 있고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로 본질에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본질에 충성해야 됩니다. 교회라는 영어 단어가 아시죠? 철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철치라는 영어 단어는요, 헬라에서 파생이 됐어요. 헬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퀴리아케라는 말이 있어요. 이 퀴리아케라는 헬라로부터 철치라는 교회라는 용어가 파생이 됐는데, 퀴리아케는 주에 속하다, 그의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 인류를 피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고 어느 특정한 개인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교단의 교회도 아니고 교회가 교회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셨고 여기에 이 교회 예수님이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이 교회는 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내 교회라는 거예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이 이 세상에서
세우신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친히 세우신 제도이며 우리 주님께 소속된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요, 에베소서 1장 20절대로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 그분의 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목사를 상대합니다. 자기 목사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단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담임 목사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정하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영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몸은요, 머리 위에서 지평을 받습니다. 머리가 몸을 움직이듯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은요, 여러분, 따라서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고 그분의 생명입니다. 본질인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본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질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붕이라는 단어를 늘 쓰는 여러분, 뭐가 붕입니까? 교회 붕 저도 원해요. 여러분, 모두가 교회 붕 원하잖아요. 뭐가 교회 붕입니까? 자세가 늘어나고 재정자원이 늘어나고 교회 수가 늘어나고 교회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그리고 그것이 교회 붕입니까? 일정적으로 교회 붕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참된 교회 붕이라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게 교회 붕이에요. 여러분은 심령붕을 원한단 말이죠. 여러분, 무엇이 심령붕입니까? 성경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이 심령붕입니까? 아니죠.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찬 것이 그것이 심령붕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찰 때 그 교회는 진정한 힘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과 그분 생명이 있으면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 다른 거 필요한 거 있어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세상의 업적과 공적을 세상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정말로 교회의 생명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물론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요, 예수님과 그분의 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초대교회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에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는요, 성경책도 없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66년 그때는 편집되기 이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은이 없었어요. 금이 없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은혜받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본질입니다. 교회 중지의 근거가 있다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내용이 있고 목적이 있다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거예요. 이럴 때 영성으로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회는 영성에 충실해야 됩니다. 영성에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의 경제 이익단체가 교회입니까? 교회는 경제 이익단체가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요, 정치 결사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지식연구교인도 아닙니다. 교회는 동의연합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유일하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된 영적인 유기처란 말이죠. 교회가 유일한 영성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유일한 영적인 유기체입니다. 우리는 영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요즘 영성은 없어요. 비가 타도 영성이라는 말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영성을 정의합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영성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성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영성이에요. 거룩치 않는데 이 영성이라는 수가 있어요. 내가 성결치 않는데 우리 교회가 거룩치 않는데 우리 교회 영성이 있고 우리 교회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영성이라는 영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을 우리가 담고 없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서 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거룩하나 이는 나 이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성입니다. 오늘날 교회 위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사람과 자원과 건물 프로그램 등 외적 세계 부족해서가 아니라 거룩함의 편리에서 발생합니다. 교회는요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쌓고 많이 얻고 많이 경험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거룩함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분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권력과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재력과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 것을 도입해서 세상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재물에 심취하더라도 재물에 심취하면 그 교회는 상업화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권력에 심취하면요 그 교회는 교권화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따르지 않냐고 오직 교회만 선택하고 우리를 따라가면 그 교회는 교권화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문제를 제작해서 그것을 교회 사역의 프로그램을 삼는다면요 그 교회는요 세수가 내 불과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날마다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도 날마다 거룩해야 됩니다. 세상 것을 거룩해 주려고 내가 것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다 먹고 또 다 보고 하면서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거룩해서 진정한 영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려야 될 것 내려놓고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쫓아내야 될 것 쫓아낼 때 그래서야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결의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갖고 삶과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기도대전 저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에 그렇게 해서는 전념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님 기도해 주셨어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내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답은 뻔합니다. 세상 소리가 난무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지 않고 말씀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교회에서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세상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소리를 내서 우리는 날로 찢어지고 분열하고 갈등과 다툼 속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교회됨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특별한 교회로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사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죠. 두 번째가 교회는 영적인 주기체라고 그랬어요. 감성 공동체라고 했어요. 동시에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뭘까요? 사명이 뭘까요? 사명은요 우리 기독자들에게 사명은 한 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때까지 일을 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저는요 교회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두 종류의 교회로 나누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나눠봅니다. 물론 여러분은 교회를 나눌 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저는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명의식이 교회와 사명의식이 없는 교회. 여러분 교회 이 교회가 정말로 사명의식이 있는 교회인가? 이 교회는 사명의식이 없는 교회인가? 이렇게 두 교회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명의식이 없는 사람 내용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삶의 철학이 다릅니다. 삶의 목표가 다릅니다.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삶의 목적이 다르게 됩니다. 사명이 부족하면요, 사명이 없는 사람 보세요. 열심히 없어요. 열심히 없어요. 삶 속에 어떤 가치관, 깊이 있는 가치감이 없어요. 믿음의 깊이가 없어요. 기쁨의 깊이가 없어요. 사명의식이 부족하면요, 인생과 믿음 사이에 대충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명의식이 그 사람의 눈동자가 달라요. 사명의식에 사로잡히면요, 매 순간을 치열하게 삽니다. 어렵고 험난한 세상 밑으로 건이 설치면서 내 삶을 하시면서 있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사명 가운데 감당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승진하시면서 제자들과 들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맡기신 일을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성도가 하는 것이 성도 계획에 주어진 성도의 사명이 됩니다. 그 주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셨을까요? 그럼 교회가요, 오늘 우리가 너무 많이 일해요. 근데 쓸데없는 일들도 많이, 쓸모없는 일로 정력과 시간과 에너지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결단코 사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살고 게을리 살지 말아야 되는데, 게을리 사는 사람의 정력 가운데 하나가 쓸모없는 일에 시간을 소비하는 것도 게으름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아닙니까? 안 해도 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성스러운, 여러분, 이거 일종의 낭비예요. 우리 교회는요, 위탁하신 일, 부탁하신 일, 그 외의 일은요, 알아서 잘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주님께서 우리가 그거 잘하면 그게 사명이에요. 이상의 일은 하면 좋지만 못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게 한단 말이죠. 이는 무슨 일이냐면,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영자를 고치시는 일에 취직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요,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교육과 복음 전도와 이웃 섬김입니다. 여러분, 해야 될 전부의 이것 외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이것을 제외하고 다른 일에 여심낸다고 그 일을 우리가 사명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다른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란 여유가 주십니다. 말씀 교육과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이런 일들을 제가 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제자로 부름받은 힘을 다해 이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분야별로 전문가가 있고, 정치세계에서는 정치 전문가가 있어요. 저에게도 오늘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인간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기술자들이 있어, 고장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정말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영적인 일로 교회 국장을 혹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정치 세계에서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 받잖아요.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건 문제의 목입니다. 문제의 목입니다. 일감을 맡기셨어요. 이것은 우리만 해야 될 우리만의 고귀한 사명이고 우리만의 몫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게요.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의 영적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교회다운 교회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시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힘들어도 교회가 마지막 구원입니다. 이 세상을 마지막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과 눈초리는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따라서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온 교회를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온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케 하시고 온 교회가 주님께서 위탁하신 사명을 중심으로 아름답고 성장.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 모두의 기도 제목일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주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당 교회, 성도당 성도 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세상을 그래서 필요하면 번역의 주역들 되게 해달라고 한 2분 정도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주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부족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돌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충성하고 마음에 충성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의 영생에 충실함으로써 아름다운 미래로 이끌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일단 사람과 성에 채우셔서 우리 하나님의 존귀하는 이 시간은 우리 교회가 축복받는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가 2019년이에요. 이 교회 건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주셨는데 예배를 드린 이 건물 아니라 더 바깥에 있어도 사실은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소속된 건물입니다. 2019년도에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어요. 예배를 시작했을 때는 장소도 협조하고 사이즈가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공간을 넓혀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기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다 보시다시피 코로나가 말이죠. 코로나가 터져갖고 행정 명령이 떨어져서 교회당에 거의 1년 2년을 머무르게 됐습니다. 주셔서 자 의기와 마음의 소원이 세상의 환경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러다 명령이 떨어지고 코로나가 물러간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 번, 두 번 쪄 주시고